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1면에 있습니다. 구약 431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은 왜 몰락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좀 서로 돌아보면서 목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나
귀한 우리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알고 계시지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이 사울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처음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결국 버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는 이방 유업의 족속이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의 불신앙 때문으로 하나님이 그걸 벌하시기 위해서 계속 오는 건데, 그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정치 체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통치하시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방의 위협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무지요 교만이자 우상숭배였지요. 이스라엘의 태동의 근원 대신, 그 출발의 그 처음 시작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인간 왕에게 자신들을 얽어매는 자기 속박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건 악한 것이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수용하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왕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와 왕정국가가 결합된 최초의 신정 왕국체제가 구축되는 것이지요. 왕도 왕이라 할지라도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상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을 세웠다고 해서 나와 너희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도,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너희도 나를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복잡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처음 택하여진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요청을 했고 우리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이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도 그가 좋은 왕이 되기를 기도했고 기대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그는 모두의 기대와는 반대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마지막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사울은 왜 몰락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실패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볼 건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을 한번 볼 건데 13장에 그 제사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어떤 나라였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의 위협을 잘 대처하고자 세운 왕을 요청한 것이지요. 때문에 사울과 이 블레셋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두었는데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 두어서 자기 고향인 기브아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블레셋 국정수비대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국지전이 전쟁이나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그런 꿍꿍이가 있던 블레셋이 아따 이때가 좋은 게다 하고 전 부대를 끌고 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1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싸우려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셀 수도 없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구원했을 때 하솔왕 야빈의 핵심적인 전략이 철병거 900대였어요. 기억나세요? 철병거 900대로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병거가 3만이라. 900대 가지고도 이제 깽깽했던 이스라엘인데 3만 대의 병거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대가 온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는 이들의 공격 앞에서 말씀을 쭉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각자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3,000명의 그나마 있던 군대는 신속하게 해체되어서 600명까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위협이 되게 강했던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믿고 있던 오기로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참지 못한 채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었던 그 제사를 사무엘이 직접 집도하는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도망치는 것과 블레셋이 곧 올 거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제사 사건을 왕이 된 후 2년 만에 이렇게 범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볼 사건은요, 오늘 15장의 그 말씀인데요, 15장에서의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떠올려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그 출애굽하자마자 그 강을 건너자마자 옳았구나 하고 무방비인 상태인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략하면서 살았던 그런 되게 악했던 유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출애굽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 반드시 내가 이 아말렉 족속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흘러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대로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가서 담대하게라도 진멸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과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심지어 어린 아이와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진멸하였는데 그가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과 우양 중에서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아마 사무엘이 되게 사울을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했고 되게 아꼈던 것 같아요. 이 후회한다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중보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고대 왕들은 이방의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왕을 노예처럼 끌고 옴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그 고대사를 보면 전쟁을 할 때
그 상대편 이방 로마주의 이방 족속을 그 왕을 멸하지 않고 개선문으로 끌고 같이 와요. 로마 시민들의 환송을 받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다 그 안 좋은 것은 멸하지만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힘들게 수고한 그 전투병들 그리고 내 그 군사들을 요청이 있었고 그 마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숨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사적 동요와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요구를 더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과 15장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이 장수로는. 근데 연수를 보면 무려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사울의 통치 초창기와 후반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15장 이후로 급격하게 하나님의 무게 중심이 사울은 기울어지고 다윗에게로 흘러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15장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으로 범죄했어요. 그리고 쭉 아무 소식이 없다가 15장 만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지금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처음과 끝을 보니까 가운데는 기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태도로 일관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오늘 그 설교의 제목, 왜 사울은 몰락했는가? 누가 봐도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장의 그 제사 사건도 15장의 아말렉 진멸 사건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또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100%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동요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제사 드릴게. 걱정하지 마. 지금 동요하는 군사들 앞에서 내가 제사를 안 드렸네. 내가 드릴 거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정말 은혜가 급해가지고 했던 제사보다도 제사라는 쇼타임 그리고 민심 안정용 보여주기식 예비를 통해서 백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아닌 것이고 마치 정치가가 어떤 제사라든, 왜냐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어떤 큰 구원 사건이 보여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정치죠, 정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제사를 그냥 제 정치로 그냥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15장에서도 아말렉이 소유한 좋은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거 같아요. 민심을 잘 활용하는 유능한 정치가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민심은 잘 이렇게 만족했으나 신심,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참으로 슬퍼하셨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팔려가서 종이었죠.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와이프 아내는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유혹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정말 식대였고 먼저 유혹한 쪽은 상대편이었잖아요. 그가 사울처럼 만약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는 그 권력에 압도되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노예 해방 또는 신분 상승의 어떤 기회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도 상황도 물질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딱 감고 관계한들 누가 봅니까? 누가 합니까? 난 종인데 주인 시킨 건데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범하여 내가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요셉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 어떻게 됐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박에 노예에서 대제국 애굽의 2인자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놓지 않으시고 높여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나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 결정할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보이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상황이 보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선택의 궁극적인 그 선택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고려하는 그 상황보다 더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진짜 그래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결코 안 버리신다니까요. 결코 안 버리세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울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요, 죄를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네가 왜 제사 지었냐 라고 책망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무엇이냐, 지금 뭔 일이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이유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진다. 당신은 오기로 한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멀지 않은 이 믹마스란 지역에 모여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결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15장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5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13절부터네요.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반문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것은 무리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무리가 지금 끌어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 승전물을 그 백성들 마음대로 탈취합니까? 근데 사울의 책망한 소리를 듣자마자 난 없어요. 무리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보다도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 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리에게로 책임을 돌려요.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려요. 심지어 하나님께로 지금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결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사울이 몰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죄의 변명이나 그잖아요. 죄의 합리화 그리고 어떤 핑계대기는 아담과 하루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악과 왜 먹었니? 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작정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바로 전짝에서 내 뼈요 내 살이라 고백했던 사람한테 이름도 안 부릅니다. 저 여자가 바로 내 죄를 넘기는 거지요. 하와에게 물으세요. 선악과 왜 먹었니? 저 뱀 때문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건 그러지 못하건 하나님의 처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듯 죄를 변명하고 상황 윤리를 댑니다. 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매우 순발력 있게 매우 빠르게 고민도 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능이니까. 상황 윤리자들은 개인이나 교회 또 어떤 공동체가 윤리적 선택을 할 때 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보편타당성과 불변성에 의문을 던지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쫓기만 하면 얼마든지 계명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면 계명도 범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니까 혼전 성관계 괜찮아. 사랑하니까 남의 와이프, 남의 남편 관계하는 거 괜찮아. 사랑하니까 내가 훔치고 살인하고 사기치는 거 괜찮아. 왜? 사랑하니까. 이게 상황 윤리입니다. 이 윤리에 따르면 사울의 입장을 따르면 대입하면 당연히 왕인데 군사력의 동요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수고한 군사들 포상해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의 말이 다 옳습니다. 오히려 그를 폐위시키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과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힘없는 여인을 그 무력으로 권력으로 간음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에 잡히면 정욕에 잡히면 하나님을 그토록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토록 주님 사랑하는 다윗도 미쳐서 이렇게 죄를 집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지 말고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다 인간의 죄인이에요. 다윗은 은밀히 간음하고 은밀히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인이 목욕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라든지 내가 왕인데 일반 평민한 내가 못 취합니까? 라든지 전쟁에서 뭐 싸우다 보면 줄 수 있지요? 라든지 그런 말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신하들 다 있는 데에서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주제들을 다 까발릴 때 순간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변명하지 않고 내가 그 앞에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게 어떤 글이 써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는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폭로 까발렸을 때 이때 죄를 자복하면서 그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시예요. 그 중에서 10절에 13절을 제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충분히 핑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그까지 여자 하나, 그 왕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사울처럼. 근데 그 앞에서 바로 자복합니다.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피가 끓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씁니다. 나중에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살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절한 칭찬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런 자가 되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다 그 인생이 거긴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죄를 변명하지 않는 능력, 죄를 합리화하지 않은 능력, 이 회개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지요. 아담의 그때부터 누구나 다 내 책임이 아닌 것이고 어쩔 수 없었고 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런 유혹을 겪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잠잠히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좋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텐더 부드럽게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세게 말씀하세요. 세게 말씀하세요. 더 안 들으면, 더 못 들으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들어라. 저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소리가 뭔지를 들으실 수 있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독교인이자 이 청년 윤동주가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봤을 때 내 평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작은 잎새 같은 마음에 불어오는 그 일제치체하실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 그 작은 바람 같은 것도 괴로워했던 그의 마음.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바람은 분다 라고 말하는 참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죄에도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또 요셉의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했던 고백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선택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손해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없죠. 당연히 사람 인정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울 만큼 사람의 인정을 원했던 거, 누구나 다 인정에 목말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다 칭찬받기 원하고 다 인정에 목마르다고. 근데 왜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사람 인정보다도 하나님 인정을 얻기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죄를 핑계하지 않고 죄를 변명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잔잔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네 주님, 네 주님 하고 내가 범죄하나이다 라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이 15장, 이 사울의 통치 중후반기였던 이 15장에서 비록 죄를 범했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바로 엎드려져서 잡아먹었더라면 그렇게 이 인물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우리의 처음과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돈 많이 버는 거 네, 축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는 거 네,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세요, 버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